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가정부흥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가정부흥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행복한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에게 부모님은 짐입니까? 복입니까? 지난주 제가 외부 성도님과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선한 목자 성도의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연로하신 우리 어머님 자녀가 꼭 한 번만 와서 볼 수 있게 교회가 도와줄 수 없냐는 부탁의 전화였습니다. 그 통화를 하는 내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가정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깨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정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왜 이 전화를 지금 제가 받았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분명한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선뜻 동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딱 떠올랐던 게 부모님의 허물과 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작년에 행복플러스 가정세미나를 아내와 함께 진행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며칠간 떨어져 있던 아이들을 격려하고 그곳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 결심을 아이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부터 아빠가 화내지 않을게. 그랬더니 6학년짜리 우리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괜찮겠어? 이렇게 어린아이도 부모의 허물과 약함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고 커가면서 자녀들의 눈에 부모들의 허물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불의를 보고 눈 감는 모습, 억지를 부리는 모습, 이중적인 생활 태도, 교회 따로 가정 따로인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들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살인하는 끔찍한 존속살인 사건 소식도 듣게 되고 부모가 자녀를 폭행하고 학대하고 성폭행하는 일들도 듣게 됩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듣는데 주님, 이건 옳지 않죠.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왜 우리에게 사랑하지 못할 부모는 없다고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부모와 나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현 주소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그 관계가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분명한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형제를 부모하고 바꾸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두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공경입니다. 자녀의 순종과 공경이 부모님에게는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시나요? 졸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이 사실을 잊고 살게 됩니다. 저는 결혼 후 장모님께 특별한 숙제 하나를 받았는데요. 그 숙제는 아버지를 빨리 구원하라는 숙제였습니다. 결혼하고 13년 만에 장모님께 전화해서 숙제 잘 마쳤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라고 그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병원에서 간병한 3개월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모든 관계들을 풀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늘 제 소원은 아버지가 구원받아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왜 교회에 나가시지 않는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어느 한 분 때문에 너무 실망해서 다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그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버지께서 예수 믿는 나를 보시고 나 때문에 행복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니 행복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저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만 하면 좋은데 대들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커가면서는 물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었지만 별로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간병을 하면서 제가 아버지께 따뜻한 사랑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치게 한 것은 그분일지 몰라도 그 마음을 계속 닫게 한 사람이 바로 저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가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마음을 닫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아픈 아버지 곁을 지키며 아버지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구원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간병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아버지께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대했는지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루는 아버지와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늘 가르치려고 해. 자녀가 아니라 목사같이 대해.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목사는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버지가 잘 몰라서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십자가 복음 앞에 서보니 이것이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목사는 가르치는 자라는 것만 인식시켜 드렸습니다. 만약 제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녀였다면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너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만 하니? 목사가 그런 거냐?
저는 아버지께 목사는 누구보다 사랑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쓰러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가 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보통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 다른 환자들을 고려해서 저는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날은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고 놀랍게도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버지를 부르실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입원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를 잘 지켜봐라. 했는데 동생은 의료인의 눈으로 아무 일 없을 거라 했습니다. 3시간 후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숨을 거두실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께 찾아갔고 기도해드리고 나니 아버지께서는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께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부모를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홀로 남으신 믿음의 어머니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를 참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도 최고라고 하셨고 지금도 그 생각은 여전하십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한국에서 제일 좋은 목사가 누구냐고 물어보십시오. 놀라운 대답 들으실 겁니다. 유기성 목사? 아닙니다. 임동영 목사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당연하죠. 누구 아들인데요? 하나님 아들이죠. 이런 어머니에게 폐암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수술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항암제가 맞으면 생명이 길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찍 돌아가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치료를 위해 평택에서 분당까지 오갔습니다. 그 오가는 길이 어머니에게는 굉장히 끔찍하셨다고 합니다. 치료받기 전 치료가 두려워서도 아니고 치료받고 난 후 치료가 힘들어서도 아닙니다. 목사 아들의 잔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가르치려고 했던 믿음의 그 버릇이 어머니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병원 갈 때가 되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임 목사님 바쁜 거 다 하니까 저는 어미하고 갈게요. 괜찮아요. 미안해 할 필요 없어요. 임 목사는 목회에만 전념하세요. 전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하는 차 안이 끔찍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잔소리의 위력이 그렇게 대단한 건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어머니께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녀가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끔찍한 시간을 부모는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아세요?
부모의 마지막 희망이 누구입니까? 자녀이잖아요. 그 마지막 희망인 자녀마저 자신을 배신하는 그 아픔, 마지막 희망을 잃어버린 아픔, 그 아픔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겪는 아픔입니다. 작년 여름 휴가 때 가족과 함께 선교지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맞지 않아 아내와 아들만 보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는 중에 주님께서 어머니와 단둘이 여행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어머니와의 1박 2일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아내한테 말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치로 괜찮겠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진짜 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저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당신 혼자 가면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나니까 어머니를 사랑하고 잘 모시는 이모님을 한번 모시고 가라. 그러면 여행이 평안할 거다. 또 기분 나빴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어머니도 저와 단둘이 정말 가겠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세요. 그리고 여행 당일이 되어서 정말 단둘이 가는 걸 알고 엄청 놀라셨습니다. 저는 그 여행을 준비하면서 여행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행 이름은 순종 여행이었습니다. 순종 여행을 준비하면서 주님은 저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 그리고 해야 할 것 하나를 마음에 새기게 해주셨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는 순종을 망치는 가장 큰 적, 무엇이죠? 잔소리였고, 또 다른 꼭 해야 할 한 가지는 매 순간 주님 바라보고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성남으로 올라오시는 계획이었지만 저녁에 본가에 깜짝 방문하여 순종여행 전야제를 하였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장 끔찍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지내야 하는 첫 번째 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3시간이나 가야 돼요. 어머니께서 차에 타시고 출발하시기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미하고 애들은 어디 있어요? 어제 깜짝 방문이 좋았지만 오늘은 아내와 아이들이 깜짝 방문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어머니에게 이번 여행 이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아들과의 여행은 순종 여행입니다. 오직 순종만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어마마마. 그렇게 순종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끔찍했던 차 안이 주 안에 있는 것 같은 평안함이 넘쳤다고 어머니께서 고백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제가 부딪혔습니다. 하루 일정을 잘 마치고 호텔에 체크인해서 저녁을 먹으러 가야 하는데 어머니께서 피곤해 하셨습니다. 피곤하시면서 정말 나는 괜찮으니까 아들 혼자 저녁 먹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청개구리의 심정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절실히 알았습니다. 하기 싫은 순종이었지만 꾸역꾸역 저녁을 혼자 가까운 데서 먹고 어머니께서 부탁하신 몇 가지를 사들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간식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 음식을 드시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먹은 것 중에 이게 가장 맛있다. 고맙다. 그 전 거는 뭐냐고요. 그렇게 순종 여행은 잔소리 없이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 방문을 마치고 아내와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미야, 이제 아비하고 단둘이 차 타도 좋다.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힘이 어머니와의 순종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산이 바로 공경이라는 산이었습니다. 지난주 아내가 저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당신이 분당 부모님에게 대하는 태도와 자신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에 서운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아내를 만나서 가장 행복했지만 그것과 함께 믿음의 아버지가 생긴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한 번도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로 불렀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행복했고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됐고 공경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어머니께 순종은 하였지만 그 순종에 하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공경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는 세상에서 저에게 가장 편한 분,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셨던 분, 그분이 저희 어머니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를 저는 공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내가 지난주 아이들 봄방학을 맞이하여 평택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저는 일정상 함께 가진 못했습니다. 저녁에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아내도 있고 재수 씨도 있고 저희 자녀들도 있고 조카들도 있는 가운데 제가 어머니께 한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공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진지하게 못했어요. 근데 마음만큼은 간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설교를 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진지한 고백을 어머니께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마음 다해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마음 다해 어머니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아들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다고 못할 일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쁘고 좋고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일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의 어떠함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옳다 하셨고 주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입니다. 2016년
일본 단기 선교를 팀원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준비 모임을 하면서 팀장님이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팀원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고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오세요 라는 부탁이셨습니다. 그래서 준비 모임 할 때 서로 누구인지 모르니까 팀원들과 함께 일본에 대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근데 팀원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일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일본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일본을 미워하지 않지만 사랑하진 않습니다. 이런 대답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모이게 하셔도 이런 분들을 모이게 하시는지, 선교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좀 영적 지도자로서 인도해야 될 저도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며 일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임 목사, 너는 일본을 사랑할 수 있어. 너는 일본을 사랑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은 결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느낌으로 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깨달은 마음을 준비 모임에서 팀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주님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준비, 진리에 순종할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진리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팀원들 모두가 아멘, 아멘, 아멘 하며 그렇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본 선교팀은 일본 선교를 잘 마쳤습니다. 저희가 일본 선교를 해서 일본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지, 그때 일본이 저희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일본 땅에 도착해서 일본을 섬겼을 때, 일본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부모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진리에 순종할 수 있겠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이 진리에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꼭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다면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할 준비도, 공경할 준비도, 사랑할 준비도 다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결코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누릴 복입니다.
계속 그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만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마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복이 우리를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고백하길 원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할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할 부모가 없습니다. 주님, 고백하며 진리에 순종하길 결단한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 안에 묶여져 있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자신의 온 몸으로 끌어안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만 하며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할 부모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옳은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맡깁니다. 가정에 하나님 묶여져 있는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마음의 상처 억눌린 자들, 하나님 이 시간 주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허물 때문에, 약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부모님들에게 그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는 저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부모님께 마음을 다해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행복이 자녀의 순종과 공경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마지막 희망을 잃을 것 같은 아픔을 드린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마음은 사랑인데 결국 상처를 드렸습니다. 부모님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주여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약함과 허물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한 저를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힘으로 순종하고 공경하려고 했던 것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하신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부모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이 짐이 아니라 평생 누릴 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려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소서. 부모님과 풀리지 않던 모든 아픔과 절망의 관계로부터 지금 이 시간 완전히 자유하게 하여 주소서. 치유하여 주소서. 특별히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자녀들의 사랑을 통해 부모님들이 다 구원받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부모님을 사랑만 하게 하여 주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열방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선교사님 가정들 부모와 자녀 관계가 서로 사랑만 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의 가정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의 가정들도 기억하여 주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은 육신의 배고픔을 넘어 외롭고 힘든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어떤 핍박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기도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통일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가정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는 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온전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효가 다시 한번 이 나라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벌어지는 수많은 악한 행위들이 주의 이름으로 꺾어지게 하여 주소서.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이 알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들에게 더욱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오직 주의 영광의 빛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부모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